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7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계세요? 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거 참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잘하는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지, 새끼 밥 꼬박꼬박 먹는 거 가지고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기본이에요. 양치질 하는 거 가지고 학교 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건 기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는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미안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지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사랑이 믿음이다,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 곧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때는 결국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폈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을 굉장히 당당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저는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참 그건 아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늘 부담이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 교만하지 않고, 예?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하는 사랑이 있긴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잘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잘 못해요. 그러나 내 방식대로는 사랑을 잘해요. 그죠?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을 그냥 정말 사랑인 줄 착각을 해요. 내 마음에 흡족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네?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지금 곤란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빼고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 사랑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사랑해요? 절 사랑해요? 할렐루야. 솔직히 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굴 사랑해요? 사실은 누구나 다 가족 사랑하죠. 가족.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시는데, 예, 흔드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절 더 사랑해요?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죠? 근데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가족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라는 대답을 너무 자신 있게 하시네. 예? 예.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가정 안에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고요. 아는 분 아실 거예요. 이영숙 박사님,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분이 최초로 성품에 관한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자기 집안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은 사법고시를 시험을 쳐서 직장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공부를 상당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교육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게 도무지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애예요. 예?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성적표가 40점이 왔어요. 40점이. 그 40점을 아빠가 딱 보고는요, 이건 점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40점이 무슨 점수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딱 세워놓고는 경고를 했어요. 너 다음 시험에 또 이 점수 밑으로 나오면 너 그때 100대 맞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요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아빠 성질 알지? 아빠는 한다면 하는 분이야. 아빠는 한다면 하는 분이야. 이러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이 아들이 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왔어요. 35점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빠는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매가 좋아. 그래가지고 정말 100대를 때렸어요. 100대를 때렸어요. 안 놀라세요? 자주 하세요 그런 거? 네? 저도 깜짝 놀라서 설마 100대를 때릴까? 정말 100대를 때렸대요. 그런데 100대 맞았다고 애가 뭐 정신이 돌아오겠어요? 애가 맛이 갔죠 거의. 그리고는요 막 문제를 거듭하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날도 이제 아빠가 혼을 내려고 딱 혼을 내는데 그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맞으면 맞고 가만히 있더니 그날은 눈을 부릅뜨고는 아빠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라는 사람한테 지난번 중학교 2학년 때 100대를 맞은 이후에 내가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딱 그랬더라는 거예요. 막 눈을 이렇게 뜨고는 막. 그러니까 아빠가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요 엄마를 향해서 엄마가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나를 100대 때리는 동안에 엄마는 뭐 하고 계셨어요?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야, 엄마는 설거지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걸 어째야 되나, 내가 이 엄마를 처음 해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툴러서 이걸 어쩌나 이러면서 울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이영숙 박사님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돼가지고요, 이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매를 때려가지고 가르치는 것 가지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애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성품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문화 스타일에 맞는 12가지 성품을 제안을 하고 그 성품으로 훈련해라, 이런 이제 성품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은 이 아이가 정말 성품이 잘 바뀌어져서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조차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 못해요. 아니, 그 사랑이 옳은 사랑인지 그른 사랑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사랑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엄청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부모가 매를 들어도 100대를 때리는 부모 마음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받는 사람은 그걸 전혀 사랑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한 사도를 통해 들려주는 과연 이 사랑이 뭐냐,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딱 한 가지만 배울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지금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사랑할 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관한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 왜냐? 지금까지 너희가 말씀을 통해 들은 바, 율법을 통해 가졌던 그 말씀이 다 사랑이다. 너희들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의 사랑은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의 근거에서 사랑을 하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그들이 제대로 사랑을 했습니까? 율법으로 보자면 그들은요 막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도 저 정말 랍비들처럼, 저분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바리새인이 가지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매 주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 구제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 율법의 사랑을 가지고는요 누구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불러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너희가 그 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 참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에게도 참 사랑이래요.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참 사랑이고 너희에게도 참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을 주는 참 사랑, 그 참 사랑은 뭐냐? 그 참 사랑이 뭐냐?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미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거라고. 미워하지 않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앞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가 바로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드러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구석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뭔지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그런데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랑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하고는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힐러리나 아니면 뭐 대선 한참 하고 있는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혀 사랑 관계 없잖아요. 우리하고는. 예? 또 물론 뭐 세계 국제 정세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요 주로 어떤 관계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냐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미울 때는 얼마나 미워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자녀인데요 미울 때는 정말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미울 때는요 세상에 이런 마귀가 없어요. 이런 마귀 할멈이 없고 이런 영감탱이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미울 때는. 왜 미움이 생기냐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움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미움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는 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참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도무지 미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 또 뒤에 우리가 또 살필 거지만 계속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예요. 들려주다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는 것만을 가지고도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원래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도무지 미워할 겨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가진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음과 그 사랑이 참이거든요. 참. 거짓이 아니거든요. 빛이거든요. 빛.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0절과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기서도 형제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형제라는 단어는요,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피를 나누는 형제. 유대인 사회는 다 혈통이 똑같잖아요.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 형제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라고 말할 때는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다 형제예요. 형제.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자, 성도들이 서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성도들 안에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원리상으로는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죄.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오늘 이 사랑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랑. 미워하면 안 돼요. 왜? 미워하면 안 되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요, 미워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내가 살인한 자거든요. 아, 사람을 죽였는데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인죄, 미워하는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요, 다시 한번 가득히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살핀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그분은요, 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라도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요, 견딜 수 없어서 얼른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모신 참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미움을 물리치고, 미움으로 가지는 살인죄를 기꺼이 물리치고 정말 사랑하며 정말 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